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믿는 이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가득히 내리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이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종 성모 마리아를 선택하시어 주님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보여주신 순종과 섬김을 우리도 배워 언제나 주님의 뜻을 충실히 따릅시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모님과 함께 기뻐하며 영원한 찬미의 노래를 부릅시다. 산위의 마을의 성화와 성장을 청원하는 천일기도 321일째 봉헌합니다. 미사 지향으로 김문규 마르티노 영혼과 문명화 영혼, 그리고 생미사 지향으로 김혜영 엘리사벳을 위해서 미사 봉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 베푸소서. 주님 자비 베푸소서. 주님 자비 베푸소서. 우리 구원하소서. 주님 자비 베푸소서. 주님 자비 베푸소서. 주님 자비 베푸소서. 우리 구원하소서. 주님 자비 베푸소서. 주님 자비 베푸소서. 주님 자비 베푸소서. 우리 구원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에프라임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그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 그의 하느님 이름의 위엄에 힘입어 목자로 나서리라.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리니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재물과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제물과 예물을, 또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원하지도 기꺼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치우신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저의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대림 4주일에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성모님은 우리 신앙의 모범입니다. 하느님께 의탁하고 천사가 전한 하느님의 메시지를 신뢰합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성모 마리아에게서 새로이 신앙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말씀에 의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에도 적용됩니다. 오늘 하느님은 이 말씀으로 내게 말을 거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해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것은 그분의 약속이 우리 삶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실현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는 하느님의 약속이 펼쳐집니다.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보잘것없는 마을 베들레헴에서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께서 나실 것이라는 내용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그분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복된 자가 되지만 약속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자는 축복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약속은 항상 일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당혹하게 만듭니다. 우리와 합의해서 맺어진 약속이 아니고 그분 스스로 정해서 그분 뜻대로 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편에서는 늘 주저하게 되고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약속을 믿고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 약속의 내용이 애매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는 믿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는 거짓이 판을 치고 믿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믿으면 믿음의 대가와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믿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성모님은 믿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믿은 하느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선 처녀로서 임신한다는 것은 대중 앞에서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약혼자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성모님은 믿었습니다. 자기 생애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복된 여인이셨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약속을 믿어야겠습니다. 그것을 믿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믿는 이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신을 감추십니다. 보잘것없는 고을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께서 나셨듯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게서 오늘 구세주께서는 탄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은총입니다.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 생애를 참으로 빛나게 해줍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립시다. 그러면 우리도 성모님처럼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말을 듣고 즉시 길을 떠나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복음에서는 마리아가 길을 떠나 서둘러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듣는 순간 그의 태내에서 아기가 뛰놀았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엘리사벳은 말합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마리아를 영접한 엘리사벳이 기쁨에 차서 하는 축복의 인사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어떤 축복과 기쁨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엘리사벳과 그 태중의 아기가 마리아와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기뻐 영접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소박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 안에 장차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생명이 잉태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서둘러 가서 엘리사벳과 그 태중의 아기를 축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잉태되면서부터 사람들 안에 축복과 기쁨을 가져오며 섬기는 분이었다는 초기 교회의 믿음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은 지킬 계명을 주고 정성을 바치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지배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축복이고 기쁨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명령하며 죄인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이를 고쳐주고 죄인에게 용서를 선포하여 삶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섬김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축복이었습니다. 생명을 주고 살리는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물과 권력입니다. 그러나 재물과 권력이 소중해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무자비하며 군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빌고 바쳐서 재물과 권력을 얻어 누리려고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많이 바치면 많이 주신다고,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분에게 많은 혜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 뒤에는 하나님을 후광으로 재물과 존경을 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다교 지도자들이 한 일이었고 인류 역사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쉽게 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은혜롭고 사람을 살리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삶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기쁨을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롭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그 은혜로움을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로움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교회가 유럽에서 일찍이 교육과 의료에 눈을 뜨고 그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한 것도 교육으로 삶의 은혜로움을 사람들을 마음속에 심고 생명이 위협받는 사람들에게 의료로서 생명의 은혜로움을 되찾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 한 일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깊은 곳, 그 태중의 아기까지도 기뻐 뛰놀게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소박한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은 그런 곳에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은혜로움을 볼 줄 아는 시선과 아버지의 뜻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은혜로움을 본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도 그것을 나누어 같은 기쁨을 체험하게 합니다. 기쁨을 체험한 사람은 이웃도 기쁘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을 영접하고 이웃과 그것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잉태되면서부터 축복이고 기쁨이었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느님은 이론의 대상이 아니고 높은 옥좌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 삶 안에 축복과 기쁨으로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잔치가 되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현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산위의 마을의 성화와 성장을 청원하는 천일기도 결제 서문문 바치겠습니다. 제자로 삼으시어 산위의 마을로 불러주신 주님, 저희는 당신의 크신 사랑만을 믿고 여기까지 왔나이다.
우리 앞에 생명과 평화의 길을 터주소서. 그의 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당신 선수 준비에 축성하신 땅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나이다. 착한 노동으로 성체 성사의 재물을 마련케 하셨으며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마련해 주심으로써 저희로 하여금 사도행정 공동체를 증거할 굳센 신앙의 증거자로 삼으셨음을 기억하나이다. 저희는 권태와 이기심과 교만에 빠져 당신의 크신 은총과 축복을 알아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고백하나이다. 부족함과 죄를 참여하며 다시 한번 간청하오니 저희의 돌처럼 굳은 마음에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성화시켜 주시고 마을 성장의 밑돌로 삼아 주소서. 호숫가에서 저희를 부르실 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시작할 수 있도록 넘어진 몸을 잡아 일으켜 주소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뜻과 의지로 마음을 정했나이다. 농부이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자 열심히 노동하며 믿음과 배려로 서로 사랑하며 진실한 협동과 헌신으로 마을 건설에 몸을 바쳐 우리 시대 당신 구원의 계획을 꽃피우고 결실을 거두기를 소원하나이다. 주님 마음을 다해 사랑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이는 행복하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잉태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성탄을 기다리는 교회와 함께하시어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삶의 기쁨과 희망의 복음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셈이신 주님, 분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굽어 살피시어 어려운 세계 정세 속에서도 남북한이 대화하고 교류하며 상생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몸서 함께하시어 그들의 고통을 줄여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성탄을 기다리는 자녀들의 정성을 보시고 간청하는 은혜를 기꺼이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의 힘으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성자를 잉태하게 하셨으니 제대 위의 이 예물도 성령의 힘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모든 예언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고 동정 성모께서는 극진한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셨으며 요한은 오실 분이 이미 와 계심을 알려주었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기쁘게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당신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내 주여 내 천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내 주여 내 천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내 주여 내 천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내 주여 내 천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신앙
천당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죽음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바실리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천인결사 은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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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하니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축복해요. 평화롭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반가워요.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아멘.
주 예수님, 나이다. 저의 죄를 참여하며 뉘우치오니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용서하소서. 다른 모든 이들이 저에게 저지른 것을 용서하나이다. 악마와 악령과 그것들의 모든 악행을 끊어버립니다. 주 예수님, 제 자신을 온전히 이제와 영원히 당신께 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을 제 삶에 초대하오며 저의 주님으로 영접하옵니다. 그리고 구세주시여, 저를 치유하소서. 저를 변화시키소서. 저의 몸과 영혼과 정신을 강건케 하소서. 소서 주 예수님, 고귀한 피로 저를 덮어주소서. 당신의 거룩한 영혼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예수님, 당신을 찬양드리나이다. 제 삶의 모든 날에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아멘. 나의 어머니시며 평화의 무이신 마리아여,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이 저를 도와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구원의 축제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성탄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도록 도와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